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태어난 지 하루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된 이 강아지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철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어느 나라의 모 대통령이 과학기술 주간을 맞이한 개막식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셀카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나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말한 마음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우리가 뭔가 좀 잘하면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교만해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마다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자그마한 칼럼을 써요. 어제 내용이 뭐냐면 전능환상을 경계하라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뭔가를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성과를 이루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전능환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전능환상이야말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한계를 깨닫는 사람,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는 혼자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그 어린아이를 붙잡아 줘야 이 어린아이는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참 가슴 아픈 뉴스 들으셨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도착했던 선생님이 그 아이를 하차시키지 않아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그냥 의자에 앉은 채로 7시간 가만히 있다가 질식사로 아이가 죽었어. 어른 같으면 두드리면서 날 좀 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죽어요. 그럴 텐데 이 어린아이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이게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십계명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된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만군의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자신의, 내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채로 변할 텐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내 밑에 붙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올바른 길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필 씨가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정치에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는 허업이라. 이 허업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귀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 같이 아멘. 아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월입니까? 저는요, 영시 축복 예배 드린 게 한밤 자고 난 것 같은데 이 영시 예배 드릴 날이 벌써 그냥 막 다가오고 있어요. 저 젊잖아요, 그죠? 인정을 안 해주시네. 나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대요. 박윤 장로님,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요? 저도 그래요. 이 달력을 떼는 게 숨이 가빠요.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이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였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와 좋은 관계지 미국을 의지할 나라는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미국이 천년 만년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give and take가 이 계산이 맞으니까 지금 좋은 관계지. 우리는 철저히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어느 미래학자, 최윤식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부터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30개의 그룹 중에 15개가 없어진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지금 30대 그룹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중에 15개가 없어진대요. 이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업 평균의 생존 기간은 30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평균 수명은 23.9년이래요. 그것이 좀 더 빨라져 가지고서 지금 기존 산업은 20년이고 IT 관계된 산업은 10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 컬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Good to Great요. 좋은 기업에서 아주 위대한 기업.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아주 위대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기업, 위대한 기업이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위대한 기업 중에요,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요 6개밖에 안 돼. 소위 위대한 기업이라고 칭찬받은 기업조차도 이렇게 앞날이 불투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이러한 굳건한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내 인생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부모님들은 누구 의지하냐면요, 자식들 의지해요. 연세 드신 분들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자식들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들이지만 아들이 대학 가면 8촌이 돼요. 8촌. 아들이 장가를 가면 며느리의 남편이 돼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은 나의 사돈이 된답니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을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 내 품에 남아있는 아들은 누군가? 내 품에 남아있는 아들이 있는데 어느 아들이 남아있냐면 빚쟁이 아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죽어서 나중에 후회하고 쪽박차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자식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지해도 힘들고 저걸 의지하고 힘들고 저걸 의지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뭘 의지하냐면 쾌락을 의지해. 쾌락. 그것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뭐에 걸리냐? 중독에 걸려. 중독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알코올,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뭐가 되냐면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그런데요, 이 알코올 중독의 정식 진단명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이라는 말을 쓴대요. 이 말이 뭐냐면 알코올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쾌락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분명하게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지냈어요. 그 광야를 지날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편의점도 그렇게 많은데 광야에 가면요 편의점 하나 없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광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부터 했습니다. 왜 홍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홍해 갈라졌던 이 시간, 이 기회를 절대 잊지 말아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홍해부터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구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을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농사져서 먹지 않았어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생활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반복된 연습,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면 내 인생이 힘듭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광야를 지납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에 가서 물이 나올 것을 말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2번 툭툭 쳤어. 왜?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팍팍 쏟아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난날에 있었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 2번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배울 게 있어요. 우리의 연륜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지다가 보면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야, 광야에서 물이 없었고 이 반석에 왔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2번 툭툭 쳤더니 물이 나오더라.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연배가 높아질수록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경험이 많아지면 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이 계속 누적이 돼서 경험이 내 인생에 의지할 대상이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파워, 힘이요, 능력이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린아이와 같이 끝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가 나요, 이가 나. 막 그 자랑해. 연세가 되시면요,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내가 내 이로 밥을 먹어.
아이고, 우리 애가 하장하장 커요. 연세가 되시면 뭘 자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어. 어렸을 때요,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이제 우리 아이가 똥오줌 가려서 기저귀 안 해도 돼. 노인이 되면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내가 똥오줌 가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 아무리 내가 울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군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